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다시 이제 마지막 사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 순서를 보면 온니엘,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공격해온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무찔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고 삼갈은 짧게 나와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이게 지금 위치를 지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왼손잡이 모압은 바로 요단강 여러분들 보시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쪽이 모압이고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해변가 이스라엘의 해변가가 블레셋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의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가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안 되는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 땅이 전체가 다 통일되어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왔었고요. 미디안 근데 미디안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람 지역 전체가 미디안은 이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동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람 사람 전체가 아마 공격을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였던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드온은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심지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소선지자 돌라와 야일, 입다 전부 다 돌라와 야일은 자기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셨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왕같이 그렇게 왕의 일을 했고 입다는 굉장히 위기 앞에서 장로들이 세웠지만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는데 사사로 세워 주셨는데 그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외동딸 무남동 외동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끝에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지도자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산, 압돈 짧게 나오고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마지막 선지자 사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사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삼손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열심히 자기를 지켜온 사람인데 실제 삶에서는 정말 거룩함에 대한 분별이 있는가?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고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계속 성경의 나레이터라고 하죠. 어떤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계속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해설을 넣어줘야 될 만큼 삼손은 잘 분별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젊었고 어렸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14장 1절이 아니고 13장 2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아마 블레셋과 좀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셔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움직이는 일들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자죠. 근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삼손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위해 세우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자기의 삶을 함부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몰아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뻤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그 청년의 욕구가 강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도 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지금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 원어적인 표현은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 더러운 애들이다 그런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야만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 나시린조차도 이방인들과 결혼할 정도로 어떤 가나안과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 안에 나시린으로 살았다면 그런 거룩함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차별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이 될 수 있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차별 철폐 운동 하시는 분들 좀 이해는 돼요.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이 없어진 것은 아니셨거든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차별은 나쁜 거지만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지켜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일이다라고 이제 삼손의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을 기록자가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성경의 그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많은 신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용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키웠고 어릴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태어난 기적을 보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겠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근데 이때는 부모가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에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원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왜 포도원에 갔는지 사실 굉장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 삼손이 어떤 자기의 젊음에 대한 자기 힘에 대한 강한 확신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시린의 거룩함은 이 포도원 자체 근처에 가지를 않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서 강하게 임했고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젊은 사자를 염소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갔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처음으로 임하신 사건이에요. 삼손이 자신의 나시림됨과 능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왜 내가 머리가 기른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맞으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번엔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안에 꿀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죽었는데 그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 벌들의 특징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고 걸어가면서 이거 생각하면 벌이 있으니까 이 뜰 때 또 벌들이 막 덤볐을 텐데 이런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약간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모습의 삼손입니다. 그래서 꿀 이렇게 먹어가면서 벌 따라오고 뭐 벌 쏘여가고 그런데 뭐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냥 꿀 먹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제가 꿀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꿀 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렸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나시린은 죽음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와 수수께끼가 연결이 됩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풍속이냐면 신부의 집에 가서 7일 동안 술을 마시며 서로 게임을 하고 노는 거죠.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 술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또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이 삼손은 계속 나시린의 규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젊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큰 자기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사로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규례를 지켜왔다면 왜 그렇게 지키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킨 것에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삶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았다. 무리가 삼손이 데려온 것이 아니고 무리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여기서 지금 30명을 데려서 친구를 삼았다, 데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군사를 소집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소집을 한 거예요. 30명을. 그러니까 삼손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 이 모인 30명 보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네. 그냥 이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라고 하는 분위기를 느낀 겁니다. 삼손의 신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절대 맞출 수 없죠.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줘라 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삼손이 경험한 그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죠.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니까. 사흘이 되도록 당연히 수수께끼를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그 아내 삼손의 아내 될 여인을 꿰어서 협박을 합니다. 안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그 아내 될 사람이 삼손 앞에서 계속 우니까 내가 결국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 일을 어떻게 너에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라고 하는 답을 이야기하자 이 삼손이 안 거죠. 결국은 내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이런 것을 알아냈구나. 그래서 아스글론에 올라가서 아스글론은 가사 지금 삼손이 있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 위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해변에 그 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아스글론이 있는데 거기 가사 위쪽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일은 사실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청년의 정욕이었고 삼손의 그 혹이었고 젊은 날의 그런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사람은 계속 계획하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혹은 자기의 실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의 도구인지 모른 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나실인으로 살았는가? 나실인으로 살았는가? 자기의 그 인식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질의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요. 우리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 있고요. 또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삼손이 조금 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에 대한 인식과 분별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보다도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데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것이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